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에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과는 좀 차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31일.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한자 성어를 써서 뭐라고 하느냐, 송구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의 한날하고 오늘의 한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날하고 내일의 또 하루도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또 하루가 30번 모여서 한 달, 또 하루가 365일을 모아서 한 해, 1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금을 매기고 구분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이라는 구분을 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새 도화지, 신색 도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저는 한번 늘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봤을 때에, 한 해를 딱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도화지를 받는 것과 같다 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쭉 그려오셨을 겁니다. 근데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돌아볼 때에 그림 참 잘 그렸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그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뭔가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새 도화지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안 드는 그림, 우리는 아마 그 도화지를 그리는 걸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또 새로운 한 해를 구원해 주셔서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도화지를, 흰색 도화지를 받았을 때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뭔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야, 요 새 도화지는 좀 잘 그려봐야 되겠다, 멋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새 도화지를 받을 때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만은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새해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다는 것,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를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잘 살아보라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2023년을 뒤돌아볼 때에 한 해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만족하십니까? 그러나 만족하시든지 불만족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365일 동안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겠죠. 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테이. 이 마테는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요. 바울도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예수님께서 그 레이, 그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오늘 누가복음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레이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에는 그의 직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그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 이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그때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거기다가 이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 로마에서 세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세금을 받아야 된다 라고 정해주게 됩니다. 그 세리는 100만 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기가 받을 몫까지 얹혀서 더해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만 원은 내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착같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을 받게 되면 100만 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 돈이 되겠지요. 이렇게 이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했고 창녀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죄인들이, 불가촉이란 뭐냐? 접촉하면 안 돼.
접촉하면 전염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백성들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그러나 돈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돈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국노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때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베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분리된 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 그들의 서기관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성령을 필사, 그때는 이 인쇄가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여기는 제자들만 나와 있는데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식사를 하느냐. 저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인물들인데, 죄인들인데 왜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또 세리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왜 제자를 삼느냐,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은 잘 지키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원리나 정신이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 그것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에서 22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에서 2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요. 십계명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을 하셨으면 살인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노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형제들을 라가라 한다고 해서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바보 같다. 나는 똑똑한데 너희는 바보 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미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벌써 다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앞에 것 단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들과도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도 잘 냅니다.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가슴을 치면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그러한 세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양 기도를 비교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23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만을 우리가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여기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병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바깥으로 볼 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데 밖은 그럴듯하게 칠해놓은 것이지. 또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치욕의 판결을 피하냐? 강력하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로 보면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옷 깨끗이 입고 성경 가방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그것을 왜 티 안 나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가고 있느냐, 앉아 있느냐. 그것은 그 얘기를 교회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대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지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사님, 요새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박 지사님 생각났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거 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밤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11조 잘 드리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봉사, 헌신이 있으면 다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난 저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좀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왜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죄인인지를 몰라요. 당사자들은. 그리고 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예수님의 바로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3절에 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자기들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잔치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도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표정을 하고 다닙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40일 금식 이런 거로 가서 엄청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섭취를 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명분의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할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구약 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도 잔치를 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마음껏 그 기쁨을 누려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려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까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3장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새옷과 낡은 옷 36절에 보면 새옷이 있습니다. 새옷이 있는데 새옷의 한 조각을 잘라서 이 헌옷이 떨어져 있을 때 헌옷을 깁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새옷을 잘라서 헌옷을 깁게 되면 첫 번째는 새옷을 못 씁니다. 새옷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헌옷 낡은한 이 표준말인가요? 낡은한 사투리 어쨌든 알아들으시겠죠. 이 낡은한 헌옷을 새옷으로 깁게 되면 그것이 땡겨서 헌옷도 못 쓰게 된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웠을 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 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왜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많이 담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담을 때에 그 가죽 부대, 짐승, 양이나 염소의 그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를 담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죠?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 놓게 되면 그 부대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회, 유대주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의 틀을 가지고 새 포도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새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교, 유대주의의 그 낡은 틀을 가지고, 낡은 질서를 가지고, 낡은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새 도화지를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제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가 그려갈 터인데, 새 도화지에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화, 그리고 탐욕,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바리새이주의, 바리새파 같은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넉넉히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새 포도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새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새 부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성장해 봅시다. 그리하여 1년 후에 이 시간,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 도화지에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기쁨의 그러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24년 새해를 정말 한번 기대 속에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 봅시다.